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하시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나의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거친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강경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인간의 모든 삶을 주목하여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지금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도 어떠한 전염병이나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야 주심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당신의 귀한 사명자 목사님 신호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오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밝게 깨달아
저희 안에 저희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간구하지 아니한 전체를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할 것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다 아신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박채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7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7 기둥. 요즘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일상의 그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시록 때에, 특히 환란의 시대에 굉장히 이제 혼란의 시대가 더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구원함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모든 시대를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도 잠언서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는 것은 기둥은 언제 다듬어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다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지혜로 7 기둥을 다듬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집을 어떻게 다듬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고 기둥은 보이는 무형의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지혜가 어떻게 기둥을 담을 수 있고 그 집은 어떠한 집으로 지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입니다. 잠언서 24장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랬습니다. 자, 무엇으로 집이 건축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 집이 건축이 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짓고 견고케 되는 이 집은 어떠한 집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 계속 보시게 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반석은 곧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시편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로 지어야 될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이에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석 위에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지으면 어떠한 집이 되느냐? 자,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창수가 난 거예요. 물이 넘치게 되는 홍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집을 지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디다가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이 모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자, 로마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뭇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모래는 구원받지 못할 뭇 자손의 많은 사람의 수를 상징하고 있고 땅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래와 같은 곳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을 불며 그 무너짐이 어떻다? 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곳에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명철과 지혜로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바람과 창수와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그 집이 무너진 것 같다는 것은 바로 노아 때에 무엇으로 심판을 당했어요? 홍수로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내가 홍수가 나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죽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서 9장 1절에 지혜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는 것은 바로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지혜자는 어떠한 자냐라는 거죠. 잠언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보다 더 큰 지혜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으니까 나무가 곧 뭐예요? 사람을 상징하고 지혜를 받은 자가 곧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나무 지혜자는 어떠한 신을 받았는가? 자,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의 지혜자가 어떠한 신을 받았냐면 6가지 신을 받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6가지의 신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7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7 기둥을 세운다고 했는데 기둥이 먼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기둥은 기둥인데 어떤 자가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어떤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난 자가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무엇으로 이기게 되냐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긴 자 또한 나 자신을 이긴 자가 어떠한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기둥도 있어요. 자, 이 큰 기둥이 어떠한 기둥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에레미야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바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로 에레미야 선지자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놋 성벽이 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튼튼한 기둥이고 성벽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견고한 쇠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쇠기둥, 놋 성벽이 되었을 때는 에레미야 1장 19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대적파가 덤벼도 결국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합니까? 견고한 성읍이고 쇠기둥이고 놋 성벽이 되게 하므로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한 선지자요. 이런 한 선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쇠기둥과 놋 성벽이 되게 하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한 선지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선지자의 말씀을 두고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기둥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사람, 사명자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편에서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심판받을 기둥도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 들어와서 떨고 그 마음이 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심판하시겠는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0절입니다.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자, 무엇이 부서져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진다. 애굽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부서져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진다는 것은 바로 애굽을 바치고 있는 지도자들을 애굽의 기둥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둥이 무너질 때에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왜 근심할까요? 애굽의 기둥들의 밑에서 짜잘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품꾼들이 애굽의 기둥이 무너지면 본인들도 같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의 기둥들처럼 부서지는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없어서는 아니 될 기둥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둥이 사람이라고 했다면 지혜로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 기둥은 어떠한 사명자를 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계시록 3장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바치고 있는 것이 기둥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바로 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7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자체는 들을 수가 없죠.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7 교회 사자, 사명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7 교회의 7 사자가 바로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있는 7 기둥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7 기둥의 사명자가 어떤 사명자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기둥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7별의 사명자가 정말 캄캄하고 어두울 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7별의 사명자들, 7기둥의 사명자가 누구 안에 있느냐? 중요하죠. 자,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계시록 1장 13절부터 인자 같은 이의 모양이 나와요. 그 인자 같은 이의 손 안에 16절에 보시면 7별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누구 손 안에? 인자 같은 이의 손 안에 7별의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손 안에 7별의 사명자가 있다는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절대적인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자 같은 이와 7별의 사명자는 늘 함께하는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7기둥의 사명자가 어떤 사명자다? 7별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저전의 지대를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또한 그 손이 마치게 된다라는 것은 완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의 지대를 놓고 마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주 작은 일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그래요. 얼마나 일이 자잘하게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빈정거리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잘하게 일이 시작되니까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는 역사가 그런 역사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번듯하게 남들 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잘하게 일어나고 너무 작은 일로 시작되니까 뭐 저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대로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멸시를 받는 역사를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7은 온 세상을 행하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7눈의 사명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과 함께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되는 사명자니까 눈이 가장 먼저 보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에 눈은 선지자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되는 선지자가 바로 7기둥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잉태치 못한 자가 7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입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자,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냐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해서 아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인데 이 기도가 그 당시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기도를 빙자해서 세상 끝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유족하던 자들, 유족은 뭐예요? 풍부하고
넘쳐요. 풍부하고 넘치는 양식이 많았던 자들이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였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풍부하던 자가 품을 팔고 배를 골았던 자가, 배를 줄이던 자가 넉넉하게 되고 잉태지 못한 자가 몇 명을 낳아요? 7 아들을 낳았고 전에 자녀가 많았던 자들이 쇠약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가 바뀌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 아들을 낳았다는 건 대단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지금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지금 다들 종이 종을 낳아요. 그럼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아무리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아들 앞에는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만 낳은 것도 아니고 7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은 바로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도라는 것은 아주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은 곳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거름더미는 뭡니까?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 빈핍한 자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바로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를 거름더미에서 또한 빈핍한 곳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가장 높은 왕권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왕권의 자리를 앉게 되는 것은 바로 계속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7 기둥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둥들은 바로 잉태치 못한 자가 낳은 7 아들이요 7 기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7 기둥을 온 세계 위에 이루셨다라는 것은 7 기둥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잉태치 못한 자가 7 아들을 낳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7 기둥을 잠언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는 이 7 기둥은 결국 어떠한 사명자냐? 바로 7 별의 사명자요, 7 눈의 사명자요, 잉태치 못한 자가 낳은 7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7 기둥의 사명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듬는다 그랬어요. 다듬어요. 다듬음을 받아야 돼요. 네, 다듬는 것은 남이 나를 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의 부족함을 계속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올 때 그냥 가져와요? 뿌리 잘라내죠. 가지 다 쳐내죠. 거슬거슬한 껍데기 다 벗겨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와요? 아주 하얗고 맨들맨들한 정말 예쁜 속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속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속사람이 나올 때에 그 속사람이 겉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자기 자신을 다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말씀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쓰는데 원고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서 그냥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볼 땐 거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최대한 다듬어서 아주 예쁘게 가장 최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듬고 다듬었을 때에 정말 좋은 말씀의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지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것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혜로 7 기둥을 다듬게 되고 7 기둥을 통해서 성정된 제목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므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7 기둥을 다 다듬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9장 2절입니다. 잠언서 9장 2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랬어요. 자, 7 기둥을 다 다듬고 나서는 무엇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짐승 잡고 고기 먹고 잔치를 베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짐승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어떤 것이 짐승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뱀이 뭐예요?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짐승, 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냥 마구 저주를 하셨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짐승, 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지혜자가 짐승을 잡는다고 했는데 종말에 지혜자가 잡을 이 짐승은 어떠한 짐승이냐라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짐승의 우상하게 말하게 하는 그런 짐승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에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죠. 짐승이 이때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말씀 실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짐승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게 돼 있어요. 왜? 짐승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경배를 하게 되고 경배하면 결국 하나님께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받았지만 결국 그 짐승이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만 잘 이기시면 돼요. 결국은 잡히니까. 자,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자, 누가 잡혀요? 짐승이 잡혀요. 어떻게 잡히느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도 잡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어디에다 던져요? 산채로. 죽어서 던짐을 받는 게 아니라 산채로 던짐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심판만 아니면 조금 편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나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이 다 잡고, 짐승을 잡고 나서 뭘 하느냐? 잠언서 9장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는 주로 언제 내와요? 잔치 때, 연회를 베풀 때에 포도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제 짐승도 잡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가?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무엇으로 연회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산은 어떠한 산이냐? 이사야 65장 25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요, 미가서 4장 1절에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 위에 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산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산에 우뚝 서는 이 산에서 무엇을 베푸느냐?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어떠한 포도주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어요. 참 포도나무, 거짓이 요만큼도 섞이지 아니하고 누룩이 요만큼도 섞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포도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참 포도주의 말씀이 오래 저장하였다라는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깊은 말씀으로, 또한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골수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진액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언중유골의 말씀이다. 바로 뼈대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되는 말씀, 이 영생의 포도주가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졌다라는 것은 성령의 깨우침의 말씀으로, 이러한 포도주의 말씀으로 연회를 베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생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25장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면박이라는 건 뭐예요? 얼굴에 가리는 수건이나 천을 말하고 있어요. 또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휘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려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어떻게 하신다? 제하시게 되니까 뚜렷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면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갇혀 있거나 비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진 건데, 영생의 포도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벗겨버리는 거죠. 또한 열방이 덮인 휘장은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의 교리로 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을 그 모든 휘장을 제하시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제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망이 없는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영생의 포도주의 말씀, 오래 저장하였던 말씀과 골수에 기름진 말씀과 맑은 포도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포도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포도주로 지혜자가 무엇을 한다? 연회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나서 또 무엇을 하는가 볼까요? 잠언서 9장 3절입니다.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영생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고 나서 여종을 통하여서 높은 성층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외쳐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외치기를, 어떻게 외치느냐? 이리로 와서 내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명철의 길을 가고 어리석음을 벌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자가 베푸는 이 포도주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생의 포도주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영생의 포도주의 말씀이 매 시간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종처럼 밖에 나가서 외쳐야 돼요. 이 지혜자의 포도지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하고 지혜와 명철의 길을 가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성전의 기둥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7기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귀한 기둥들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회에 지정된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삶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총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증가 추세입니다. 3차 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서 오는 12월 4일 예정되었던 전국 영직회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직자 회비 납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외의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수요 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유다의 건속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조금도 상함을 잊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으니 저희들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서로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한 저희들을 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사명자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각종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약조례가 되게 하시고 헌금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나타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